오늘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눠보겠습니다. 밀턴이 썼던 신라권이라는 그 소설에 보면 거기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타락을 허락한 이유, 에덴 동산에서 인간의 타락을 허락한 이유를 예수군을 통해서 보여진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드러내기 위해서라고 얘기하는데요. 타락 이후에. 그러니까 그런 얘기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지를 주었지 않았다면 인간이 범죄하지 않았지 않았는가. 근데 왜 인간에게 이렇게 타락을 허용했단 말인가 하는 얘기를 하는데, 그 밀턴이 신라권에서 하나님이 인간의 타락 이후에 예수님의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큰 사랑을 드러내기 위해서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밀턴의 해석은 독생자 예수를 통해서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놀랍게 표현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의 집 나간 둘째 아들은 하나님의 품을 떠난 인간의 모습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인간은 모든 것이 풍족한 에덴 동산에 살았지 않습니까? 생로병사도 없고 먹고 사는 염려도 없는, 경쟁종용도 없는 것. 근데 범죄가 이 모든 것을 빼앗아가 버렸습니다. 땀이 흘러야 먹고 살고 늙고 별 긁고 죽는 존재가 되었죠. 오늘 본문에 보면 집 나간 둘째 아들이 처한 게 뭐였어요? 가진 것을 다 하랑방탕하고 나중에는 흉년이 되니까 돼지가 먹는 지음음대로 배를 채우는 비참한 지경, 그렇게 가난하고 정말 궁핍하고, 이것이 바로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함으로써 하나님의 품을 떠난 인간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스스로 구원에 이르고자 하지만 사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것은 뭐냐면 아무리 발버둥을 치지만 죽음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고, 한 번뿐인 인생이지만 자기의 인생 하나도 정말 건사하기가 너무나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인간 스스로에겐 구원의 능력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 김세현 교수가 얘기하기를 인간에게 구원에 필요한 에너지가 100이라고 한다면 인간이 갖고 있는 게 20도 안 되기 때문에 구원에 이를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모든 것이 부족합니다. 기쁨도 부족하고 평안도 부족하고 또 돈도 부족하고 모든 것이 부족하죠. 그것이 바로 위로부터 오는 절대자의 구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오늘 집 나간 둘째가 아버지를 따라서 허랑방탕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돼지가 먹는 쥐염놀이로 배를 채우고 나서야 자기의 비참한 시절을 발견하게 되었고, 오늘 17절부터 20절에 보면 그때야 17절에 이렇게 하죠. 우리 아버지 집에는 얼마나 풍족한 것이 많았는가. 그러면서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 하고서, 그러면서 정말 자기가 죄인이라고 말하면서 중요한 건 20절에 보면 일어나서 아버지 집에 돌아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언제 돌아갔느냐? 정말 아버지에게 유산을 가지고 나올 때는 내가 마음껏 자유롭게 살 거야 했지만, 정말 돼지가 정말 흉년이 오고 돼지를 치다가 돼지가 먹는 쥐염놀이보다 못 먹게 되는 정말 굶주리는 상황이 오니까 그때야 정신이 들어서 아버지께 돌아갔다고 얘기합니다. 우리 사람이 언제 하나님께 돌아가는가? 바로 우리의 이런 정말 이 흉년과 같은 그런 실존을 만나게 될 때 돌아가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흉년을 맞게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절대자의 구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도록 해주기 위해서죠.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정말 절대자의 구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고 마음으로 하나님께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C.S. 루이스는 고난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는 확성기고 변전된 축복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려움이고 흉년이 오는 이유도 마찬가지죠. 겸손하고 가난한 마음, 갈급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교회를 나온다고 다 하나님께 돌아간 건 아니잖아요. 교회를 나와도 얼마든지 마음은 세상 콩밭에 가 있을 수 있지만 흉년이 오고 마음이 갈급하고 겸손해질 때 정말 하나님께로,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되죠. 우리는 돈이 모두 많았으면 하지만, 그런데 희한하게 돈이 많으면 사람이 마음이 부유해지고 교만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도 사실이에요. 우리나라만 해도 과거 일제시대와 6.25 전쟁을 겪으면서 정말 뜨겁게 하나님을 찾고, 그래서 교회가 놀랍게 부흥이 됐지만, 그러나 역사상 가장 잘 먹고 잘 사는 때가 왔을 때 사람들의 마음이 부유하고 교만해져서 더 이상 하나님을 그렇게 찾지도 예배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가장 수락의 길을 겪고 있는데요. 인구 절벽과 고령화를 가장 먼저 맞고 있는 것이 바로 교회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먼저 고령화 시대를 맞는 게 교회인데요. 전국 교회 중에 절반이 주일학교가 없다는 것이 코로나 전에 통계였는데 아마 지금은 더 심해졌을 것입니다. 코로나를 거치면서 교회가 1만 개의 교회가 사라졌다고 얘기를 하고,
이제 역사가 있는 웬만한 교회들은 교회의 다 주력이 50대 이상입니다. 60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10년만 지나면 다 그들이 은퇴하고 교회가 정말 경로장처럼 되어버릴 운명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난 몇 년간 코로나를 통해서 온 세상에 흉년을 주신 것도 정말 현대 문명과 과학을 자랑하면서 하나님을 멀리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는 손길이죠. 저도 일과 목회를 병행하면서 몇 년간 참 어려운 시간을 지나가고 있지만, 그런데 그러니까 정말 마음이 가난해져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되게 되고 은혜를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까 딴 게 아니라 마음이 가난해지면 절로 은혜가 와요. 그러니까 은혜는 늘 우리에게 풍성히 오고 있는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어떤 마음의 상태를 갖고 있는가,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있을 때, 무릎을 꿇을 때 은혜가 절로 밀려오죠. 왜냐하면 하나님께 돌아가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시기 때문인데, 오늘 본문에 보면 20절 21절에 보면 아들이 돌아오니까 뭐예요?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리가 그렇게 멀었는데도 불구하고 아들이 돌아오니까 정말 발을 동동 구리면서 기다렸던 아버지가 달려가서 입을 맞추고 끌어안고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살진 송아지로 잔치를 엽니다. 그러니까 네가 왜 내 말 안 듣고 유산을 다 가지고 나아갔어, 이 나쁜 놈아 하면서 꼴 좋다고 타박한 것이 아니라 뜨거운 아버지의 사랑으로 그 아들을 끌어안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고 우리 부모의 마음이기도 하죠.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범죄하는 우리 인간을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구원에 필요한 것을 이루어 주시고,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언제나 은혜 속에서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고, 오늘 내가 하나님을 찾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가장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줬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뭐라고 했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데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니심을 믿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께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응답한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얘기죠. 여러분, 오늘 둘째가 무엇을 믿고 아버지께 돌아갔어요? 아버지의 사랑 아니겠어요? 내가 이렇게 살아있는 아버지한테 유산을 달라고 불효막심한 일에 폐륜을 저질렀지만 그러나 아버지가 돌아가면 나를 맞아줄 거야 하는 그런 믿음이 있으니까 아버지께 돌아갈 수 있었죠. 어느 부모가 자식이 그렇게 한다고 해서 돌아왔을 때 자식을 내팽개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우리 부모도 그럴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더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를 끌어안아 주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이 둘째, 집 나간 둘째가 아버지의 사랑을 믿고 집에 들어가는 것처럼 우리가 가장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독생자도 내어준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그 믿음으로 담대히 늘 하나님께 나오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유명한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아버지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기 때문에 언제서 어디서나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를 누리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가 자식이 끙끙대면 무엇인가 고민을 안고 끙끙대면 그걸 도와주고 싶어 하잖아요. 예를 들면 여러분, 우리가 고등학생인 문제아가 밖에 가서 누굴 때리고 사고를 치고 경찰서에 끌려가 있으면 부모가 가서 뭐라고 그래요? 아이고 내가 잘못해서 그렇다고 어떻게든 빼내려고 자기 재산을 팔아서 빼내오지 않습니까? 그런 부모가 있나요? 그래 너는 콩밥을 먹어봐야 정신을 차려. 죗값을 받아야 돼. 이런 부모는 없습니다. 정말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 자식을 도와주죠. 근데 부모는 도와주고 싶어도 능력이 안 돼서 도와주지 못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 아버지의 사랑을 믿고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께 나와서 아버지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이런 은혜를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누구냐면 바로 첫째 아들입니다. 25절부터 맏아들이 나오고 있는데 집안에서 막 둘째 아들이 들어와서 막 풍악 소리가 들려오니까 하인을 불러서 물으죠.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니까 집 나갔던 둘째가 들어와서 아버지가 너무 좋아서 살진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벌인다니까 이 첫째가 뭐라고 하냐면 나는
집도 안 나가고 아버지 밑에서 이렇게 열심히 일하면서 아버지를 섬겼는데 나를 위해서는 살진 송아지 한 마리도 안 잡아주던 아버지가 어떻게 재산을 다 말아먹고 돌아온 둘째에게 이렇게 사랑을 베푸는가 막 분노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에게 그러니까 아버지가 뭐라고 하냐면 너는 항상 나와 함께 했으니까 내 것이 다 내 것이지만 너와 나 항상 있어 그러니까 내가 다 내 것이지만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니까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를 얼마나 기뻐하겠는가. 그게 부모의 마음이죠. 너무 좋은 거죠. 돌아 나갔던 아버지가. 근데 사실 첫째 아들은 사랑을 안 하는 게 아니라 늘 아버지 집에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가 얘기하죠. 내 것이 다 네 것이다. 그러니까 어찌 소환몰이가 대수겠느냐 얘기하는데 그걸 기뻐할 수 없는 거죠. 근데 오늘 여기 본문에서 이 첫째 아들이 누구냐면 오늘 15장을 잘 읽어보면 15장 1절 3절을 읽어보면 누구냐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나오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리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비유를 주시되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세리와 죄인들과 예수님이 어울리는 것을 보고 정죄하는 누구를 향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비유를 하시는데 이 4절부터 32절까지 세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하나는 이른 양의 비유가 나오고 드라크마의 비유가 나오고 11절부터 돌아온 탕자의 비유. 이 세 가지가 모두 뭐냐면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과 어울리는 그것을 못마땅해 하면서 정죄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교훈하고자 하나님이 정말 잃어버린 하나님을 떠난 죄인들이 돌아오는 것을 얼마나 기뻐하는가를 교훈하고자 이 세 가지 비유로 말씀하고 계신데 그러니까 이렇게 아버지 집에서 이렇게 첫째 아들처럼 살았기 때문에 죄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결코 원하지도 않고 기뻐하지도 않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누구냐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15장에서 세 가지 비유로 이들을 교훈하고 있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향한 종교적인 열심은 특심했고 정말 제사도 많이 드리고 번제도 드리는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그들은 죄인들을 사랑하는 다시 말하면 집 나간 둘째 아들과 같은 그런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을 떠나 있는 영혼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방인들과 세리와 죄인들은 지옥의 땔감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와서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해야 될 영혼들이 아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를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얘기했냐면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이라고. 왜? 하나님을 향한 종교적인 열심은 특심을 보였지만 가장 중요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서 멀어져 있었기 때문에 사랑에서 멀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구약시대에 호세아 시대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니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호세아서 6장 6절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호세아가 그 유명한 바람난 여인 고멜을 데리고 산 아내로 데리고 산 선지자 아닙니까? 근데 그 여인이 바람이 나서 하나님을 떠날 때마다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명령해서 다시 데려오라고 하죠. 그 몇 번이나 자신을 사랑을 배신했던 그 고멜을 데려오면서 그 하나님을 버리는 이스라엘을 향해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호세아가 깨닫게 되었고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한다고.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것이 뭐냐? 인애, 사랑을 알기 원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느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첫째 아들이 잘못했다 나빠다가 아니라 둘째가 아버지 집에 들어와서 뜨거운 환대를 받았을 때 얼마나 감사한 마음으로 아버지의 아들로 살아갔을까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깨달음으로써 늘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을 늘 섬기는 것. 하나님 그걸 원하시죠.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호세아서 6장 6절에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냥 종교적인 열심이나 번제와 제사보다도 하나님 아버지를 깨닫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친다고 했습니다. 죄를 더 많이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 정말 둘째 아들처럼 허랑방탕한 죄인인가를 깨달을 때 은혜가 넘치고 정말 그 은혜가 넘쳐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한번 하면서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한다는 것을 느끼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더욱 마음을 열고 나아감으로써 그것을 누리고 그 사랑을 정말 행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한번 기억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정말 죄인들을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것이 바로 나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것을 다시 한번 느끼면서 늘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가 더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찬양 부르면서 하나님께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